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옮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교회로,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교회로입니다. 우리는 이 매월 마지막 주마다 우리 청년부의 아이노스 찬양팀과 마라나타 워십팀이 함께하는 이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앞에 있다 보면 조금 강력한 이제 위압감과 그와 함께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어차피 못 따라해요. 따라할 역량이 안 돼요. 근데 자연스럽게 몸이 그 기운과 함께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워십을 따라할 역량이 솔직하게 몸치라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앞에서 함께 나오시면 이 워십의 열기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예배 때 특별할 때는 이때만이라도 좀 더 앞에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과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은 아이노스 찬양팀과 마라나타 워십팀을 위한 말씀으로, 그리고 이들의 헌신 가운데 세워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말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팀, 워십팀의 이름 아이노스, 마라나타, 이 이름의 의미를 찾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체에 있어서, 팀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이름을 지은 그때 이 단체의 정체성을 그 안에 담아서 세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제나 이렇게 의미를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이름 짓지는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단체가 활동을 오래 하다가 우리 정체성 이름은 세워놨는데 명확한 의미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면서 급히 나중에 의미를 담는 과정을 세우기도 하죠.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과 마라나타 워십팀의 지금의 이름이 붙기까지 어떤 역사와 과정이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제가 그걸 물어볼 시간은 없어서 묻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노스, 이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들을 찾았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정확합니다. 아이노스가 사용된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 전체의 딱 2절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의 경우는 단 1절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찬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2개고 하나냐? 다른 단어를 씁니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 경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이네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노스의 파생어로 해가지고 이제 또 찬양하다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아이노스 그 자체를 살린 그 구절들만 이번에는 찾아서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으로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12, 17절은 바로 아이노스를 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중에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이 부분이 바로 아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혹시 여러분이 난 헬라어 성경을 찾을 수 있다, 어플도 있고 다 있거든요. 마음먹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실까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헬라 성경 딱 보면요, 아이노스라고 안 보이고요, 아이논이라고 보일 겁니다. 아이노스가 아니라 아이논이라고 보이게 되는데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사형인 아이노스를, 이 찬양인데 이걸 대격으로 돌려서 아이논이라고 변형해서 찬양을, 찬미를 이렇게 쓰는 것일 뿐입니다. 이 대격이라는 방법, 헬라어 문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말은 그냥 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다 영어 공부하셔서 아시죠? 변형되는 형태들이 이 영어권 이쪽 계통, 그 알파벳 쓰는 쪽에서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잘 알잖아요. he, his, 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입니다. 그때 모양을 다 바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형태를 바꾸는데 원형은 이거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아이노스가 아이논으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실까봐 그래도 좀 더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또 나오는 게 이게 두 번째 구절인데, 여기서도 아이논이라는 형태로 변형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말 번역은 이 아이논에다가, 아이논 찬양을에다가 바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결합해서 그냥 찬양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논이 잘 안 보입니다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두 개를 합쳐버렸다, 단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문을 보지 않는 한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의 경우에는 원래 헬라어, 이 고대 그리스어가 아니라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이 아람어 표현을 그냥 그대로 음차해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그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뜻입니다. 아이노스 찬양,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단어 자체가 품고 있는 뜻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사용된 순간 그 의미는 성경의 문맥 속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문맥상의 메시지 속에서 의미가 증폭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인데 대체 어떠한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인데 대체 왜 주님의 오심을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리 강조하는가? 그 세부 의미는 성경의 문맥, 그 흐름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이노스는 딱 2절, 마라나타는 단 1절, 성경을 많이 풀지 않아도 돼서 참 다행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그래도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아이노스라는 단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찬양의 의미, 그리고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 외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만 읽었지만 조금 마태복음에 집중해서 가긴 하겠지만 누가복음의 아이노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마라나타도 함께 다루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설교는 아까 앞서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찬양팀과 워십팀만을 위해 주어지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이노스, 찬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그 단어들이 사용된 본문을 보고 그 의미를 찾고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참된 찬양을 올리는 자들로 거듭나고 주님의 오심을 진실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현실의 한계를 넘어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은혜가 오늘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이노스,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로서의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로서의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전의 상황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대체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길래 그 온유하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셨는가? 당시 성전 안에는요, 순례자들이 이제 희생제물로 사용할 동물들, 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서 있었고, 헌금하기 위해서 세속에서 사용되는 로마의 통화를 성전의 헌금 용도로
전환하는 두로 동전, 두로 세겔로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 안에서 매매가 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던 게 문제였는가, 그래서 뒤집어 엎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을 매매하는 행위는요, 이미 성경에 적혀 있어요. 허용된 일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4,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집에 있는 제물을 끌고 가면 흠이 없는 상태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흠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가다 보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구매를 해서 괜찮은 놈 딱 구매해서 제사를 드려다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환전이 문제냐?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을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은화, 은으로 만든 화폐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3종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특수한 조건 속에서만, 당시 옛날엔 참 많이 써왔지만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특수한 조건에서만 사용되고 있던 세겔 은화가 있고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쓰이는 데나리온이 있고, 로마 제국 내에서 특히 그리스 문화권에서 많이 쓰이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세겔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거의 현실 속에서 잘 안 쓰는 화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당시의 돈은 그걸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귀금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 쓰는 상태라고 해도 뭐 어떻게든 금은방에 가면 가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세상 전체가 다 드라크마 쓰고 데나리온 쓰고 막 그러는데 세겔을 내놓으면 처리가 쉽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원화를 환전하면 밖에서 돈을 쓸 수 있겠지만 원화 그대로 가져가면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선교 가잖아요. 걔네들 달러도 안 받습니다. 심지어 정확히 말하면 달러를 가장 빳빳한 새돈만 받아요. 뭔 생각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헌 달러 받지 않습니다. 헌 달러 받지 않고 빳빳한 새 달러를 가져가자면 선교 가서 환전할 때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 여러분이 나중에 선교 갈 때 우리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상당히 세밀하게 따져서 굳이 말하면 제 값을 못 받아요. 빳빳한 새 달러 아니면 제 값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이 후진적인 그 문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 성전세를 받을 때요, 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겔만 받겠다. 세겔은 안 쓰인다고 했잖아요. 시중에 안 풀려 있는 화폐인데 오직 세겔만 받겠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은화의 은의 비율, 사이즈 이런 거 그냥 고려해서 반세겔이면 데나리온 몇, 드라크마 몇, 그냥 제사장들이 정하면 돼요. 정해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안 정하고 세겔만 받습니다. 우리는 이 오래전 과거에서부터 이 지역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세겔, 오직 이것만 쓸 것이다. 왜냐? 성경에 세겔을 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시대가 바뀌든 말든 이 화폐 세팅 그대로 받겠다. 데나리온 드라크마 안 받겠다. 그럼 성전세를 어떻게 내느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환전을 준비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겔을 세상 전역이 쓰지 않는 상황. 로마 제국은 이 지역의 화폐였던 세겔을 직접 주조해서 경제를 돌리는 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포기했습니다. 역사상 기록에 있어요. 기원전에 포기했다고요. 포기하고 다 데나리온 쓰고 드라크마 써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몇십 년 흐르면 진짜 세상에 세겔이 씨가 말라요. 여러분이 지금 옛날에 있었던 1,000원, 자주색 1,000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그거 구할 수 있겠습니까? 따로 보관하신 분들 외에는 아마 그 자주색 1,000원을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파란색 1,000원 나온 게 2007년이거든요. 고작해야 10년 좀 넘었는데 우리는 자주색 1,000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겔 못 구합니다. 밖에서. 세겔은 오직 성전에서만 구할 수 있었어요. 따로 성전에서 의뢰를 해서 세겔 은화를 주조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상황 정리됐어요. 일단 매매도 오케이 할 수 있다. 그거 죄 아니다. 환전도 그래 너무 고리타분하긴 한데 비효율의 극치긴 하지만 그 성경 그대로 가겠다는 쇠고집 그래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 줍시다. 문제는 근데 따로 있었어요. 이 구조와 시스템은 그래도 괜찮아 넘어가 줄 수 있지만 제사 성전세 내기 위해 이런 거 필요해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걸 이용해서 죄를 지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시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물, 이 제사를 드릴 물건들에 대한 매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곳에 있는 상인들,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 간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무조건 자기 상품을 팔아야겠죠. 그럼 그들에게 제일 불편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난 절대로 사지 않으리라. 내가 키운 녀석이 최고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키운 재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악입니다. 그런 놈들이 있으면 장사가 안 돼요. 그런 놈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이 돈을 받으시고 무조건 흠이 있다고 해주십시오. 시비를 걸어주세요. 당신이 판정하시면 흠이 없어도 흠이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받으시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소서. 이 로비가 먹힙니다. 어떻게든 매의 눈으로 살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재물을 못 쓰게 하고 쟤한테 가서 재물 구매하세요. 이렇게 제사장이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 구성이 나오면 이 성전에 들어와 재물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진 이 상인 그룹 어떤 존재가 됩니다. 독점 권한을 가진 자, 독점자가 됩니다. 이 권한을 쥐기 위해서 이 모든 재물들을 그나마 또 재물 끌고 온 사람들 다 아웃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로비까지 했잖아요. 돈을 이미 썼단 말입니다. 상인들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쓴 돈을 메꿔야죠. 누구한테? 재물을 살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도 안 돼 시장에서는 지금 이 가격에 반값인데 하면서 진짜 엉엉 울면서 그 2배의 돈을 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내가 갖고 온 재물보다 품질이 떨어지는데 얘가 흠이 없대. 제사장은 이건 통과 괜찮아 하면서 그러고 있어. 기가 막히고 우라통이 터지는 가운데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올려지는 제사 형식 그 자체는 완벽합니다. 제사장 기준, 제사장이 완벽하게 진행을 해주고 있고 완전 무결한 제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진심을, 전심을, 진정을 담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제물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제사는 멀쩡합니까? 자, 환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전은 어떤가? 이 출애굽기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지켜서 모든 은화 중 세겔만 드리겠다. 그래 이건 그냥 넘어가 줍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환전 금액이 많이 드냐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환전할 때 필요한 데나리온과 드라크마의 금액이 너무 높은 겁니다. 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왜냐? 세상에는 세겔이 씨가 말랐기 때문이죠. 구할 방법이 없어. 오직 세겔은 성전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완벽한 독점입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성전세 내야지 하면서 왜 안 내는 거야 하면서 오니까 예수님이 성전 가서 환전해가지고 세겔로 성전세 내지 않으시고요. 야 베드로야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오너라 이러셔요. 그 낚시를 딱 했더니 물고기가 한 세겔을 딱 물고 있는 거야. 이게 기적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해서 대응하고 마무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때 성전 가셨으면요 그날 잡히는 날입니다. 금액이 미친 금액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속된 표현을 써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갑자기 환전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잡힐 수 있어요. 성전세를 내지 못하여 주님이 잡히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그 환전 금액 고무줄이거든요. 환전상과 제사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와 시스템 자체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불편함과 비효율은 있어도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악으로 얼룩진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죄악된 행위가 이루어지는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예수님은 평소 하시던 사랑의 사역을 진행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7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이 원상복구된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에서 진정 이루어져야 할 일이 현실화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성전이 제 목적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의 찬양은 완전한 기도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찬양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옳은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렇게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찬양함은 물론이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함께 보고 높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이노스입니다. 우리가 올려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이 올려드려야 할 찬양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 최고의 찬양, 형식적으로도 완벽하고 스킬적으로도 완벽한 최고의 가수들과 최고의 세션들로 구성된 찬양팀으로, 최고의 댄서들로 구성된 워십팀으로 찬양 올린다 할지라도 찬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찬양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올리는 찬양에 그 어떠한 진심도 담기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잘못된 성전, 정화되어야 될 성전과 똑같이 취급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찬양을 좀 잘 표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 2011년에 나온 영상이라 화질이 좀 많이 안 좋긴 하고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I will sing of your love on Sundays. Only sing of your love on Sundays. I will sing of your love on Sundays. Then this feeling is gone by Monday. I surrender some. I surrender some. Jesus, I will give you little. I surrender. I stand amazed at my hairdo. My stylist outdid herself. I lift my hands and see my nails. They match my eyes oh so well. How great is this song? Sing with me, how great is this song? Man, I love to sing. Oh yes, just to sing this song. Savior, I don't need a savior. I'm busy living my life. Busy living my life. Christmas, go to church on Christmas, and maybe Easter too. So my faith is renewed. I've sung this song for years.
It's now a standard here, but I still sing it, though I don't mean it, and I just go through the motion. Hallelujah. Lift up your hands. And I fake the emotion. I exalt Me. I exalt me. I exalt me. Only me. Praise me. Hallelujah. someone stop that baby from crying right now. David preaching. I need to go to lunch. Go ahead, give them applause. They'll shut up, all right? 다 보셨습니까? 소리를 좀 키워달라고 할까 했는데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사실 뭐랄까 찬양의 고백으로 들을 가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만약 이와 같다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습이 이와 같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여기는 연출을 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의 찬양, 우리의 아이노스는 오직 주님을 향한 전심으로,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로서의 찬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삶 속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항상 온전한 찬양을 올리며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많이 끝났어요. 많이 후반부예요. 지금 아까 말했던 것, 설교가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둘째로 우리는 아이노스,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득이 되는 구조, 성전의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서 일시 정지시켜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자기들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힌 예수님을 향해 어린아이들이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네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그들은 16절에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저 아이들의 말을 그냥 듣고만 있느냐? 너는 메시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넌 너의 입으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저 아이들의 입을 다물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달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느껴지는 그 설득력, 진리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권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현상, 전부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지금 그 메시아의 공격을 당한 자신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심판당에 마땅한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절대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온 나의 평생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너보다 무조건 우위에 있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저 어린아이들보다 분명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느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온 힘을 다해 부정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시면서 시편 8편 2절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결정으로 인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진리의 통로로 삼으시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진리의 말씀, 참양의 소리가 되었는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순수함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순수함이란 말씀 앞에서의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함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이기심, 욕망, 자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변형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찬양, 아이노스가 말하는 찬양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아이노스가 사용된 누가복음 18장 43절에서도 동일합니다. 그곳에서 올려진 찬양 역시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목도한 백성들의 진심 어린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나의 욕망, 나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돕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곡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곡조와 가사는 작곡가와 작사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 가사를 성경의 가사로 붙였을 경우에는 성경의 저자가 표현하려는 그의 신앙 고백, 그가 받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이 그곳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찬양을 예배 가운데 부름으로써 그 찬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현재의 나로서는 나의 부족한 믿음으로는 어쩌면 할 수 없을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르며 나의 입으로 우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나를 친구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삶, 정말로 주님의 그 친근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 가까이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그분을 정말로 유일하신 주님, 나의 생명과 같다고 고백하며 모든 순간 주님을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죄와 슬픔 우리를 덮어도 주님의 약속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견디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조금 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이 가사들을 외쳤습니다. 이 말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입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체험을 담은 가사라 하더라도 그가 모든 순간 그대로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찬양을 부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가?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만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로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찬양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는 이 찬양을 계속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이노스로 고백될 때까지, 이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믿음의 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이노스,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의 뜻에 닿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마라나타, 심판자이자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라나타가 기록된 유일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앞쪽 말이 좀 섬뜩하죠. 우린 마라나타만 생각하지 이 앞쪽을 별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이 앞에 있기 때문이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기록했는가?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좀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이단인 영주주의가 그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고, 또한 교회 내의 성도들이 영지주의 영향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그 갈등으로 인해서 치열한 내부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하나로 부족해서 두 개를 썼어요. 심지어 전서와 후서가 둘 다 길어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가를 그냥 분량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 16장의 끝인사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마라나타를 경고의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회자의 범죄도 평신도의 범죄도 목도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런 문제를 수습하고 좋지 않은 일을 직접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범죄 현장에서요, 이런 일이 대체 왜 발생했는가 파헤치고 분석하고 수습을 하고 있다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끝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교회라는 이 조직에서 높은 위치에 서고 그 위치를 이용한 권력을 휘두르고 이득을 취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의 욕망을 향한 열망보다 작았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신을 어떻게든 애써 포장하기 위한 각종 변명으로 가득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용서받기를 기대하는, 어떻게든 자신의 죄의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런 죄를 목회자가 지으면 이걸 설교로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종교가 다신교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라나타가 쓰여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외침은 공의의 심판주를 기대하는 외침입니다. 주여 저 죄인들을 심판하소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구원받을 자가 지옥에 떨어질 자를 정할 그날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회라는 조직을 나의 이득을 위한 도구로 삼고 믿음을 버린 채 하나님을 비웃으며 교회라는 조직을 나의 이득을 위한 도구로 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비웃고 욕되게 하며 도구화하며 살다. 그래 어쩌면 끝까지 죄를 숨기면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끝내는 주님 앞에서 지옥의 판결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청년교회를 섬기는 찬양팀과 워십팀의 이름, 아이노스와 마라나타의 성서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 마라나타 워십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교회 예배자들 모두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참된 목소리와 몸의 찬양을 올리는 자들, 진정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실제로 아직 살진 못하지만 주님 닮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 올리며 말씀을 들으며 지금 또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전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